자, 성령님을 받는 길 그렇게 썼는데요. 성령님은 원래 당신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 받는 거 아니고 인간의 기법으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어디에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게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해도 항상 옳다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셔도 옳은 것이고 당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직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 믿음이고 구원받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쓴 것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진심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오셔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막 기합 넣는다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고영근 목사님 말씀 잠깐 드렸었죠. 고영근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마 사모님이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고영근 목사님이 원래 복음 부흥사였거든요. 굉장히 붕괴를 많이 하셨고 고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은 자, 예수 믿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부흥회는 이전에는 낮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그 앞에 한 10대 명이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10대 명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새벽에도 졸고 오전에도 졸고 그 다음 말씀이 저녁에는 자고 부흥회 기간 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열심히 나오긴 했는데 그럼 매번 나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뭐 하는지를 봤더니 밤에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는 거 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안 자면 안 잘 수도 있어요.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성령님 받는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이러면 받는다고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따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무슨 방법하면 따라 성령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1분 동안 이 사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1분 동안 쉬지 않고 할렐루야를 60번 하면은 방언이 나온다.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성령 받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뭐 한다고 성령님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스스로 당신의 뜻대로 오시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하고 유일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이런 진짜 그렇게 믿고 사모하고 그럴 때 그럼 당연히 기도하죠. 사모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말을 약간 비틀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면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너희도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래야 되는데 살짝 단어를 바꿨잖아요.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금씩 바꾼 거,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약간씩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바뀐 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가 성령님 임하실 때잖아요. 근데 이때 성령이 임하는 거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으로 입힌다는 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 부활까지 다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다 배우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경우도 있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면은 성령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좋은 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나서 주실 때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는데도 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재수가 줬다는 소리 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신앙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은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이런 모습에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도움은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걸 많이 이용하신다는 건 우리가 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기도 이건 성경 본문 그냥 읽지 않고 제가 말로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이 임한 장면이거든요. 요 세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53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끝절이에요. 늘 찬송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모이면 찬송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4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뭘 한 겁니까? 찬양하고 기도한 거죠. 기도도 하고 찬양.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따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가 해석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제목이 뭐였을까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선교하러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임하시는 걸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면서도 성령 강림해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의 임함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좋은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때가 많이 있으시다 알 수 있고, 찬양 아까 기도 찬양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 같은 데서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은 7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박해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도는 나가지 않았어요. 사도는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사도 아닌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빌립은 그러니까 사역자 빌립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뭐 기적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게는 해줬는데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는 막 성령님의 엄청난 그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알고는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안수할 때 임하실 이 경우가 이걸 성령님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꾸로 내가 안수하면 누구나 성령이 임한다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이 임한다고 무조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 쓰시니까, 베드로를 종으로 쓰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그렇게 좌우하는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